땅에서 하늘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이야기로 좀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재미있게 시청했던 드라마 중에 수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서 지금 시즌 8까지 방영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한 그 수트에 등장했던 메간 마클이라는 여배우가 영국 왕자인 해리 윈저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드라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는요,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법전을 통째로 외우는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스마트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인가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는 현실은 그냥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 힘겹게 나아가던 그가 하루는 어떤 해프닝으로 인하여 매우 잘 나가는 로펌 인터뷰에 갔다가 얼렁뚱땅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짜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비록 가짜 변호사이지만 진짜 로펌에서 일하게 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 드라마가 그리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 인상 깊은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 파트너 변호사가 가짜 변호사인 자신의 어쏘를 향하여서 진짜 변호사처럼 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는 수트를 입으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가짜이지만 로펌 안에서는 진짜 확실한 신분의 세탁이 되어서 진짜 출입증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로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으니 진짜 변호사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칭의라는 단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격은 안 되지만 그에 알맞은 신분이 부여된 상태. 극중의 주인공이 라이센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에게 선택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신분이 변하여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니 나와 함께 거하게 되었으니 의인이라고 칭해 줄게.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신분인 바로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유한한 땅에 거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바울은 그 신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신분이 바뀐 의인으로 살게 된 우리를 향해 하늘의 시민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시민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민권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민권. 저는 이상하게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독수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국 여권에 그려져 있는 독수리. 저는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를 사모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독수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세속의 가치가 생각이 나는 것을 보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이 스테이러스에 관련된 것으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정치나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시민의 개념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잘 배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시민권이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으로 자유권과 참정권과 사회권을 가진 상태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시민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던 아마 그것이 시민권이라는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시민권은 도대체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권의 개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폴리스입니다. 그 도시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계층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치적인 시민으로서 국가 통치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로마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정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시민들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의미를 굉장히 가볍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하늘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요, 사실 좀 급진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에 생활하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때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폴리데오스다이라는 단어인데 정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하늘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정치하십시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빌립보는 로마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문제는 그 로마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본토로부터 한 8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한순간에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로마의 질서와 법이 확립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화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너희들 나라에 가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진행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고 빌립보와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 땅을 개발하고 너희들 모두에게 일본 시민권을 줄게.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마도 독립운동 했을 것입니다. 총칼이 앞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본식으로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개발을 막았을 것이고, 다방면에서 지난 역사에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동일하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도 동일하게 이래저래 제2의 로마로 거듭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로마가 그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면서 빌립보를 로마의 속국으로서, 마케도니아의 로마로서 만들 수 있었는가? 아마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독립군들에게 당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협박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의 로마의 법과 질서를 확립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렇게 한 행위를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보았을 것이고, 때로는 그 일에 동역하기도 반대하기도 하면서 빌립보를 또 하나의 로마로 세워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땅을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 특별한 계층으로서 하나님 나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며 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전쟁하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선포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1장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날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복음으로 정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민권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시민권이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난 방문 시에 이제 한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린 시절에 유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구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 오래 살았고 앞으로도 미국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완전히 신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물려받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효도도 못하고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셨는데 미국으로 안 오겠다고 하시고 그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의 사업도 물려받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먼저는 문화가 다르고 자신이 기준 삼고 살아온 삶의 가치가 다르고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법에 익숙하여 있다가 한국의 법에 적응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면은 그 문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냥 매일 삶 가운데 허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가면은 막 엄청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고, 가끔은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너네 나라로 가라라는 눈치를 주는 게 너무나 마음에 불편한 것입니다. 좀 좋은 것을 알려주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도 야, 미국 가서 해 라는 눈초리를 보내니까 정말 마음이 매일같이 불편한 거예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런 대우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양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이중 국적이 아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가지고서 유치원에 보냈는데 외국인에게는 국가의 보조가 안 나와서 일반 가정들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들여야지 유치원에 보내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럼 차라리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기도 중에 있다고 해서 깊이는 묻지 않았지만 대화 후에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 땅에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묵상하던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미국의 시민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많이 들여야지 그 국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욱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강대국의 국적을 갖는 것을 꽤나 자랑스럽게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 부모님들 중에 자녀 미국 유학 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나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지금은 좀 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언젠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국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미국보다 좋은 여건도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전화 한 통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좋으니까 일로 오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얻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그 베네핏이 가장 확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 120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120살 넘어서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한 100불 드릴게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불로장생을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 바로 여건이 되어집니다. 시민권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듯이 그 여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하더라도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기 싫다고, 지금 손해보기 싫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다 아십니다. 하늘의 시민이 됨과 동시에 고난받아야 될 책임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견디는 동안에도 그냥 고통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정치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은요,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전 예전에 성경을 종종 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까? 피곤하게. 기도할 때도 혼자보다는 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혼자 보면 될 것을 모여서 함께 듣고,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아담은 왜 창조하시고 하와는 더불어 왜 창조하신 것일까? 그리고 서로 좋아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을 모아놓고 동거동락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어놓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이웃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공동체성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1:1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핵심적인 가치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내포된 의미 자체가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내가 홀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1:1로 싸우셨으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1:1로 싸워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질 자체가 삼위일체십니다. 삼위가 얼마나 환상적인 연합을 보이시는지 우리에게 그 연합의 일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세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정치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촘촘히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 뜻은 한 정신으로, 전쟁을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는요, 전쟁 시에 늘 3대 열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이 방패를 들고, 두 번째 열이 창을 들고, 세 번째 열이 칼을 들고, 방패가 열리면 창으로 찌르고, 방패가 닫히면 창을 뒤로 놓고, 가까이 오면은 방패가 열릴 때 칼을 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고. 여러분, 이 전열을요, 누구도 쉽게 깨트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옆에 있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정치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두려워합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너무 쉽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BM 청년들에게, 사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적자는요, 여러분 사단입니다. 우리가 좀 영적인 시각을 가지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요, 영적인 전쟁이 막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보이는 대적자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겹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때마다 잘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문제인가?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이 문제인가? 여러분, 대부분은요, 내 문제이든지 아니면은 사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단은요, 예수의 이름 가운데 완전히 떠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나라는 성전 안에 두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손잡고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정치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종 한국에 방문하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살기 좋아요? 미국이 살기 좋아요? 여러분은 어디가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미국, 한국도 미국도 아닌 분들은 아프리카로 떠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그 옆에서 질문을 이제 듣던 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어디든 살기 좋지. 돈이 있으면 하늘나라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돈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까요? 미국에 있으면 사람들이 살기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미국이 살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돈 있으면 편리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요,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제 머릿속에 메모리가 사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플립폰 쓸 때는요, 전화번호를 진짜 다 외웠었거든요. 막 100개고 200개고 진짜 엄청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도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 편리한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좋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반면에 미국은요, 돈이 많아도 행복지수가 좋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요일마다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거기 시트에 보면 건강을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많이 씨름을 하시는지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매주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때로는 가만히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가정에는 이렇게 이분이 아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말 낫지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 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저 아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과 전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제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땅에서 하늘처럼. 고 이민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분은 이제 이어령 작가의 이제 따님이십니다. 이분은 너무 힘든 삶을 사셨어요. 결혼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갑상선암, 실명위기, 암의 재발, 수제였던 아들이 돌연사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을 아픈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기 암 선고로 결국에는 하늘을 뜨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정말 간증을 하러 다니시고 또한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정치하며 사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아닐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까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강하고 크신 오른팔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앉아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민으로서 정치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고 정말 상한 영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복된 것이 아니라 늘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데,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골랐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마음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마음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하늘의 시민권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더군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의 시민권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참 고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주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하늘의 시민으로 정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수련하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그 크리스천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와 동행하며 매일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아버지 그 가치, 제 말씀의 가치를 하나님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권위시며 산성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 삶의 결단이 매 순간마다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늘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또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죽은 영이 살아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한 주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